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현대인의 불안을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이름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정신 혹은 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누제닉 노이로제는 정신적 문제요, 정체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중에 근본은 의미 치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의미를 찾아가야겠는데 의미는 좋은 집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남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바로 거기서 사람들은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한 허상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라.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을 하게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통은 항상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얻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식을 얻습니다. 지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만 다 생각한다고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중에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살아야 합니다.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정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꼭 아주 꽉 막히게 됩니다. 근심하면 캄캄해집니다. 다소라도 좋으니까 사랑할 만할 때만이 나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3차원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속한 나, 그리고 현재에 있는 나,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적인 나.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는데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동물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가 잘못됐다고 원수 갚는다고 쫓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도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을 보게 되면 저축을 안 합니다. 오늘 먹고 남았습니다. 이거 잘 저축했다가 또 다음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동물 없습니다.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다음에 뭘 먹든 내일 염려, 내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던 과거, 이제는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정말 이 과거와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총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기회가 있고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또한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먼 미래, 확실한 미래, 결정적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과거는 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잃어버리자는 것,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습니다. 다시
들춰볼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죄를 향하여 죽었고 정욕에 죽었고 증오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아주 속이 상합니까? 죽은 사람이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거든 무덤을 향해 가서 공동묘지에서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누구 하나 대답하나? 무슨 욕을 해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1차적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죽느냐고 묻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하는 사람이 해산할 때까지, 그리고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저 준비하고 불안하게 된다. 그 정도는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임신했으면 이제 해산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카운트다운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논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지금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그의 소원대로 살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중적 이미지.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저기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져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인식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인됨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려고 하면 죄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특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사정 없이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극복했다면 행위의 죄, 육신의 죄, 실질적인 죄는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1장에서는 원죄를 이야기하고 6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정욕과 육신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끄럽게 창피하게 그 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화와 습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로하고 사람 앞에서 폭로하여 죄를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죄가 드러나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숨어있는 동안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일단 드러나면 힘이 없습니다. 효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운동선수를 보게 되면 주사를 맞았다, 아니면 원정 도박했다 해서 이제 숨겨진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고 몇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도박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내놔라, 뭐해라. 그러나 그가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했을 때 주위에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협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죄의 본질을 깨닫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화려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의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보게 되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구원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안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육신이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육신이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만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미운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욕심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욕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그래도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뿐입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정말로 죽었습니까? 인격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죄,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시 삽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못 박아야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의 시체가 남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되고 죄는 죽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껍데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모든 죄의 껍데기는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부활과 연합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정말 죽었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의 육의 몸이 정욕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미 살아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분명한데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육의 몸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죄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죄가 내게 왕노릇합니까? 왜 다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돌이켜보게 되면 내 안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안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계속받고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안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용서했지만은 나의 성품과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사모해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육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갈등을 느낍니다. 성경은 이 갈등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갈등만 할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죽는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정말 죽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삽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의 글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영향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는 일이나 사망이나 죄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자꾸자꾸 흔듭니다. 이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싸움입니다.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무서운 죄의 모습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담배를 끊기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라고 대표되어 표현되는 나의 더러운 모습들, 내 안에는 변화되어야 할 그 모습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체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모든 욕심을 억누르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는 축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리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산자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인지를 아셨습니까? 그 원수가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오늘 결심하십시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죄에 이르기까지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칼로 베어 주옵소서. 성령님,
여기는 죄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